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3대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3대지 설교가 뭔지 아시죠? 첫째, 둘째, 셋째. 제가 금요 기폭 때 설교를 3대지로 합니다. 그래서 3대지 설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성도님들이 좀 표정이 심드렁해졌습니다. 왜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렇게 3대지 설교를 좋아하시나? 아이고 오늘도 뭐 알겠다 뭐 이런 대충 그 느낌으로 이제 표정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제 첫 번째 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20억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여전히 뚱했습니다. 우리 뭐 그 사실 잘 알아 뭐 이런 표정이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설교 시간 10초밖에 안 지났거든요. 두 번째 대지는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이렇게 굳어지셨는데 회중들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세 번째 대지는 또 바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비극은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보다 목회자가 빌어먹으리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1분도 안 돼서 내려가셔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1분밖에 안 된 설교였지만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 중요한데? 자, 따라 무엇이 중요한데? 옛날에 그 영화에 나왔던 한 대사죠. 이게 표준어로 바꾸면 뭐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말이죠. 예. 오늘 본문의 오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제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 껍데기만 붙잡고 예수님하고 싸움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가까워 올 때쯤 해서 그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초막을 지으면서 장막을 지으면서 4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자, 그런 의미로 초막절을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가건물을 짓는 겁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최근에도 이렇게 저 초막은 삼각형이네요. 저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저곳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거죠. 다음 사진. 저렇게 가건물을 만들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형님,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셔서 한번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한번 날려주시고 입신양명해 주세요. 한번 유명세를 떨쳐주세요. 왕이 돼주세요. 그렇게 옆구리를 찌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사람의 때를 쫓은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처음에는 안 갔다가 먼저 가족들이 올라가고 조금 며칠 뒤에 예수님이 몰래 혼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영생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천국을 가르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왜냐? 그전에는 갈릴리 사람들만 들었거든. 그런데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 놀랍기는 놀라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요? 이 사람들의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의 학벌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배움의 출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학파 출신이냐? 저는 어느 대학 나왔니? 지금 이 말이에요. 어느 학과, 어느 학위를 가지고 있니?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니?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말리엘 학파야? 샤마이 학파야? 세례요한 학파야? 그 당시 학파가 중요했거든요. 어떤 스승한테 배웠는가가 중요했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출처, 배움의 출처가 어디냐? 지금 그 학벌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 영생,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 예수님의 학벌에만 집중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말씀의 현장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21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주님은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한 가지 일이 뭘까요? 영생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판을 하시는데 뭐를 비판하시고 있는가?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이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7장 23절 말씀만 보십시오.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지금 내게 화내고 있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안식일 날 노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목숨을 걸고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들은 전등불도 안 끕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뭐를 행하냐? 할례는 행해요. 할례가 뭔지 아세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갓난 남자아이 태어나고 나서 8일 만에 복용수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율법처럼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무조건 행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난지 무조건 8일이 되는데 그 8일이 안식일이 됐어. 자,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5장에 살펴봤던 그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올라가셔서, 명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셔서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를 기적적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면서 멋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안 했죠. 전부 다 열받아가지고 화냈죠.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지금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약간 마음 가운데 꿍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말씀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날 내가 사람 38년 동안 병자된 그를 고친 것 가지고 너희들이 나 비판했지. 그런데 자, 너희들한테 물어본다. 야, 너희들은 8일 만에 할례하는 거, 이거 안식일날 겹치면 할례하지 않느냐? 할례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근데 안식일 노동 안 한다고 해놓고 너희들은 왜 할례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똑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싸움에도 이게 말이 이게 돼야 돼. 그들의 행위가 이율배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뭐라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들이 말 앞뒤가 안 맞거든, 행동이. 그러니까 입을 꾹 닫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이 뭐냐? 늘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탁 이들에게 가슴을 탁 찔러버립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그 본질을 붙들고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영적 레슨입니다. 껍데기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껍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본질을 붙잡으세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이 중요한가? 어느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본질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게 본질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본질을 붙잡지 않고 껍데기, 안식일을 노동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주님이 열받는지,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영생에 관한 말을, 이 놀라운 본질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 학벌 얘기하니? 내 대학 뭐 나왔는 얘기하니?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 교회를 안 다니시고 불신자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나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나 뭐 집사까지 했다고, 직분 받았다고, 나 열심히 했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안 한다고, 교회를 떠났다고,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자초지종 얘기를 쭉 들어보면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교회 옛날에 열심히 다닐 때 누가 우리 교회에 내 친한 사람이 내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500만 원 꿔줬어.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집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금방 갚을 줄 알았어. 근데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로 가버렸더라.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교회 안 나가잖아.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면 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어느 날 믿고 그렇게 내가 참 의지했던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어느 날 내한테 너무 상처되는 말을 내한테 막 쏟아부어가지고 내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교회 다 때려쳤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너무 나 혼내고 말이야, 아주 세게 말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막 절에 갔다, 막 이렇게, 내가 교회 안 가, 이제 나 절에 가, 이렇게.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너무 기분 나쁠 때 한 번씩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씀할 수 있나? 어떻게 막 권사님이 저런 말씀할 수 있나?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성도는 본질을 놓친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영적인 어리석은 성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회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뭐라고요? 교회는요,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 본질을 붙잡습니다. 비본질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양육할 때에 완전했어요? 많이 불완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불완전했어요. 다 뭐 성품의 결함, 상처투성이, 뭐 하여튼 뭐 말도 세게 하고 말도 안 듣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요거 하나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장로님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누가 그랬나요? 그럴 때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저렇게 더 인격적으로 좀 그렇냐?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냐? 생각이 없니? 이런 느낌 들 때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다윗 시리즈 공부할 때 아둘람 공동체 그랬잖아요. 다 모인 사람들 하나의 면면들을 보니까 어때요? 상태들이 다 문제투성이야, 상처투성이야. 말만 하면 무슨 상처받았대, 무슨 말만 하면 공격적이야. 그리고 약속도 안 지켜, 막 지 맘대로 돈 빌려가서 돈도 안 갚아, 막 이런 사람들만 모였어요. 600명.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미라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사람이 아멘 했습니다. 예.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다듬어지고 있고 연단받고 있고 가지치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연약한 리더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공사 중이구나. 아직 완공 안 됐다. 타일 공사 중이구나. 자, 따라하세요. 타일 공사 중이네. 바닥 공사 중이네. 또 뭐야? 아직 벽지가 덜 발렸네. 아직 벽지가 덜 발린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다 부족해요. 우린 다 연약해요. 옆 사람 바라보고 아, 공사 중이시네요. 시작. 그럼 말해야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작. 가지치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순물 빼고 있는 중입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다려줘야 돼요. 이들이 자라도록, 이들이 변화되도록, 이들이 성숙해지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요, 중보해주며 기도해주며 그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변해요. 내가 저 연약한 성도를 중보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찾는 가운데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특별히 오늘은 우리 셀장님들, 우리 셀장님들을, 우리 셀원들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원들만 아멘. 우리 셀장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셀장님들, 우리 셀 가족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부족한 모습 바라볼 때마다 속에 천불이 날까 안 날까요? 속에 천불이 난단 말이에요. 화딱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누르고 기다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품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라클 교회 셀장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셀원들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좀 넘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복 받았어요. 우리 셀장님들, 물론 우리 셀장님들도 공사 중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종해서 리더로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더 멋진 모습이에요. 진짜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 셀장님들의 말씀에 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장님들 더 잘 섬겨주세요, 진짜.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온전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영적 레슨입니다. 공사 중인 성도가 모인 미라클 교회 공동체. 자, 영적 레슨이에요. 이거 아셔야지만 신앙생활에 시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교회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만 붙잡는 사람들은 100%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떠날 확률이 99.9%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아니, 공사 중이구나. 아직 타일 작업이 안 끝났구나. 그래 좀 기다리자. 또 무슨 작업이 있노 또. 공사 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붙드는 본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목적은 뭐냐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들이고,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주님 나라 간다.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인가, 사명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 이 구원의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 와서 어떤 성도를 욕하는 거예요. 야, 그 김 집사 그거 안 되겠더라. 어떻게 그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노? 야, 그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야, 그거 좀 말이 안 돼. 야, 어떻게 권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니도 그래 생각했나? 나도 그래 생각했는데. 야, 아니지 않나 이거는? 야, 이건 아니다. 야, 우리 커피 좀 마시러 가자. 야, 김 집사 뿌이가, 야, 이 집사 박 집사 막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일단 들어주세요. 다 그래 맞아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는 이 질문 하세요. 무엇이 중요한데? 당신 신앙생활인데 무엇이 중요한데? 그게 중요해? 그게 본질이야? 그게 교회 본질이야? 그게 신앙생활 본질이야? 본질은 구원과 영생이야. 우리의 사명이야. 그게 본질이야. 개척교회 막 건물도 코딱지만 하고 뭐도 없는 것도 많고 그건 비본질이에요. 우리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을 욕하고 어떻게 저렇게 본질을 못 붙잡나, 껍데기 붙잡나, 중요한 건 못 붙잡나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라클 교회는 그런 일로 앞으로 시험 든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전도사 때도 몰랐고 평신도 때도 잘 몰랐어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 오늘 목사님 어떤 양복 브랜드 입고 오셨나? 어떤 옷 입고 오셨나? 어떤 차 타고 오셨나? 어떤 구두 신고 오셨나? 어떤 집에 사시노? 이번 주는 어디 가셨노? 항상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관심이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세요. 예. 여러분, 관심 끄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목회자를 바라볼 때, 목사님을 바라볼 때 비본질적인 것 그만 바라보세요. 정말로 저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인가를 우리가 볼 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맡아서 바로 전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유를 하자면 목사님은요, 물건을 배달하는 트럭 운전수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트럭 운전수의 제일 중요한 것, 택배기사의 제일 중요한 것, 물건을 제대로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택배기사에 입고 오는 옷을 자꾸 신경을 써요? 왜 자꾸 헤어스타일을 신경을 써요? 왜 자꾸 옷이 신경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이 망한다니까. 무슨 학벌이냐, 어느 교회 어느 학교 나왔냐, 무슨 학위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를 볼 때, 목사님 볼 때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아서 정확하게 전달을 잘 하는가, 여러분 이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을 놓친 교회의 특징이 뭐냐? 늘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인간에 대한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시편 26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나는 사랑합니다. 교회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동시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찔리고 변화가 되고 회개가 터지고 결단이 되고 감격과 감사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는가, 이것이 진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를 판단하는 건 바로 저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건물 바라보고 시설 바라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주의 영이 떠난 사울왕 아시잖아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어요. 주의 영광이 떠났던 삼손 다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어요. 자, 영적 레슨입니다. 주의 영광이 머물고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미라클 교회 되게 하소서. 영광이 머물러야 돼.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광이 머물러야 돼요. 혼자 사시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애완동물을 좀 키워봐야겠다. 그런데 말하는 애완동물을 좀 키워봐야겠다. 말하는 애완동물이 뭐가 있어요? 앵무새를 사러 갔습니다. 앵무새를 사러 가가지고 사장님 이 가게에서 말 제일 잘하는 앵무새 한 마리 주세요 이랬죠. 그래서 말 제일 잘하는 앵무새 한 마리를 사서 세장하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키우는데 그 다음날 이 할머니가 그 가게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말하기를, 사장님 제가 어제 사간 앵무새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예? 왜 말을 안 해요? 몰라요.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가게 주인이 고민하다가 그네를 한번 사서 가져가 보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네, 이 앵무새가 그네를 타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네를 사서 가져가. 그네를 팔았어요. 그래 알겠어 사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왔어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사장님 그래도 우리 앵무새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어떡하지? 이번에는 사다리를 좀 사가 보세요. 사다리. 그래서 이 새가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다리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할머니가 또 왔어요. 아니 사장님 말을 안 해요. 아니 그래? 어떡하지? 이번엔 거울을 사가세요. 거울. 이 앵무새가 거울을 보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울을 또 팔았어. 그런데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왔을까 안 왔을까요? 또 왔어요. 아니 사장님 그래도 이 앵무새가 말을 안 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직도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도 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요 새가 죽었어요. 예? 그래서 주인이 예? 하면서 너무 죄송해하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앵무새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던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니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앵무새가 하는 말이에요. 그 가게는 먹을 것을 안 팔던가요? 하고 이렇게 죽었어요. 제가 지금 뭔 말하는 것 같아요? 수능 시험입니다. 38번 국어형 언어 영역. 이 지문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앵무새가 지금 본질이 뭐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먹이잖아요. 이거 지금 사다 줘야 되는데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건물은 삐까뻔쩍하게 짓고 막 교회 안에는 막 화려하게 막 그냥 다 막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막 스피커 음향 시설하고 교회가 막 뭔가 뭐 많이 해요. 프로그램 막 돌리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영생의 말씀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뭐냐?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 우리가 듣죠. 맞아요. 맞는데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복이, 제일 첫 번째 복이 뭘까요? 제일 첫 번째 복이 뭘까요? 우리 지난번에 암송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환경과 상관없이 날마다 기쁘고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죽어도 천국을 가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관점에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복이에요. 본질 복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면은 내 영혼이 잘 되면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지금 왜 우리가 그렇게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불면증과 하루하루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지 아세요? 영혼이 지금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주님과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꾸 비본질적인 복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마다 비본질적인 복, 범사가 잘 돼야 돼, 내 직장이 잘 돼야 되고 나의 수입이 올라가야 돼, 나는 건강해야 돼,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곳에 취업해야 돼. 이곳에만 지금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 강건한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려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말했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알맞은 환경을 지금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 더 줬다가 건강 더 줬다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나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상처가 컸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돼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듣는 마음과 지혜와 함께 또 뭐 주셨어요? 물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권력도 주시고 다 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다 보니까 주변국들하고 이 정략결혼하면서 그들의 공주님들이 오면서 뭘 가져와요? 우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생긴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와서 여보, 어저께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오늘은 얘한테 예배 드려봐요. 바알 신에게 예배해봐요. 여보. 안 해. 여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 삐진다나. 이래가지고 막 부부싸움 나고, 이래가지고 솔로몬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한 번만 드려줄까 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데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안타까운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상처예요. 잘해줬는데 내가 너무 사랑해 다 보여줬더니 애가 완전히 속된 말로 맛이 가버렸어요. 사울 왕도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 왕도 얼마나 처음에 겸손했습니까? 이스라엘 1대 왕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막 펄펄 날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왕이 되고 이제 아나무인이라 사람 뭐 보이는 게 없어. 그래 자기가 하나님처럼 함부로 막 다윗을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도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트라우마 이게.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예요? 정욕, 여자. 그래 나중에 막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무릎에 자꾸 눕고 이러니까 자기가 막 못 참아가지고 막 비밀을 다 너무 무겁다 해가지고 다 말해줬잖아요. 다 삼손. 기드온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또 우상도 섬겼고. 가룟유다도 얼마나 믿음으로 예수님 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자살한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입장에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요, 이건 하나님에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도 조심스럽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다 퍼주고 싶은데 마음껏 다 퍼주면 99.9%는 좀 어렵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영혼이 늘 거룩 운동을 통해서 주님께 붙어서 주여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는 내가 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물질의 복을 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건강의 복도 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신가족도 다 돌아오고 기도응답도 좀 다 되고 만사형통의 복을 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 기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영적으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그냥 이렇게 뜨거우면 하나님, 이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아침 예배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상황을 내게 주셨다는 게 확신이 들어. 제가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네. 제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가지고 목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여, 이제 매주마다 성도들이 말이야 물밀듯이 밀려오고 말이에요. 주님, 교회 재정도 막 10배 20배 막 늘려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주님, 개인적으로도 좀 물질도 좀 주시고 기도 제목 좀 다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막 그냥 명문대 가게 해주시고 막 하나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뭘 깨닫게 해줄까요? 현재 우리 미라클 교회의 상황, 또 제 가정 안에 있는 상황, 재정적 상황, 자녀의 상황, 건강의 상황, 이 모든 것 나에게 제일 맞는 복을 주셨구나. 아멘 하세요. 아멘 하기 싫죠? 하지만 아멘 하세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만약에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막 부흥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막 물질이 차고 넘치고 자녀들이 다 명문대 들어가고 막 대기업에 취업하고 건강도 제가 너무 좋아. 그리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도 아버님 어머님도 막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매일 막 션처럼 20km 막 마라톤 다니시고 전혀 아프시지도 않대. 막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완벽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매일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매일 거룩 운동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매일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더라고. 정말로 아멘 하기 싫죠? 아멘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환경, 최적의 환경을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딱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붙어 있는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가? 감격이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와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의 미션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바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구별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예수의 피값으로 산 백성이 되었다. 자, 여기 끝입니까? 아니죠. 이는이라고 나면 항상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사명이 이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 우리는 나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다시 말하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이 선한 일이 여러 개로 해석할 수 있지만 딱 요거로만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 운동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결국 우리의 사랑은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요, 섬김이요, 봉사요, 구제요.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보면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너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이게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혐오해요. 아이고 나는 불필요한 존재야. 아이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아이고 나 같은 건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노.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가장 복된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이 다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만 더, 마태복음 6장 33절. 또 선한 일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 레슨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한평생 복음 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평생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 운동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전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껍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다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인 공사 중의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공사 중인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본질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평생 복음 전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